아멘. 오늘부터는 담임 목사님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은 장로님들이 사회를 보고 외부에서 원로 목사님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순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나시겠습니다. 임내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며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걱결 바꾸시고 이 초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10계명 하시겠습니다. 제가 인도를 하고 회중께서 다음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백성칠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주시마 약속하신 거룩한 성일로 온 교회가 죄 몸된 전에 올라와 몸과 마음과 중심을 들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여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우편 그늘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주장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걸음마다 실족지 않게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때로는 옛사람의 우리의 못난 자아로 인하여 우리 입술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마음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세상과 짝지어 자행자제하며 지은 죄와 허물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서울 동산교회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손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주님 함께 해 주시어서 하는 일들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 이번 여름 시즌을 맞이하며 여름 성경학교로 수련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순탄케 해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들마다에도 함께 해 주시어서 이때 많은 사람들은 힘들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과 일터에 주님 축복의 통로로 잘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흩어졌던 모든 재물들도 모아주시고 필요한 손길들도 붙여주셔서 우리 하는 일들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병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마다 이 시간 주님 위로의 주님으로 그 침상에 찾아가 주시옵시고 치유의 주님으로 찾아가 주시어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대로 치유되며 회복되며 강건한 은혜가 더하여지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만 소망케 해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로 출타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주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영육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 좋은 소식 오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전쟁의 소식들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기를 손에 든 자들이 내려놓게 해 주시옵시고 그 땅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사랑하는 목사님 이곳에 보내어 주셔서 말씀 주실 터인데 하나님 우리 마음 문 열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이 말씀되어 선포되어질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 마음 뜨겁게 해 주시옵시고 영의 배부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기도로 준비하며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걷는 걸음마다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있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느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아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나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 있었더라. 아멘. 이번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목사님, 광성교회 원로 목사님 한영만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처음 보신 분도 계시겠고 하지만은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분 뒤에 앉아 계시면은 제가 설교할 때 엄청 부담돼요. 옆으로 가시든지 내려가시든지. 그렇게. 샬롬.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인사법입니다. 샬롬. 예, 샬롬이란 말이 평안이라는 뜻이죠. 예. 오늘 찬양대 찬양을 옆에서 아주 가까이서 들었는데 반주도 잘하실 뿐 아니라 지휘자가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성대도 좋고 부럽습니다. 또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머리가 희끗하신 분들이 앉으셔서 찬양을 하고 계신 모습이 제게는 제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대전에 섬기는 교회 찬양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할배가 지금 이제 찬양대본 그것도 테너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사실은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계속했는데 동산교회 강단에 서보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우리 신 목사님 안식월 덕분에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오늘 강단에 서게 되어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물을 준비를 해 주셨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입이 자꾸 말라요. 설교할 때. 그래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설교하다가 이거 이렇게 마시는 건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무슨 컵이든지 좋으니까 컵을 하나 좀 갖다 주십시오. 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인생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또 우리도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그리고 그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라는 뜻이라면 그 말은 옳은 말입니다. 성경도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 주시죠.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결과 이것이 본인들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증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호의로 대하시는 것, 자비로 대하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주변과 더 나아가서 인류의 역사까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은 노아 시대의 암울한 영적 상태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특히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은 자기 욕망 채우는 일에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보신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날마다, 여기 항상이라는 말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하면은 매일매일 악할 뿐이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 또 다른 결과를 1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죄의 속성이,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죄는 결코 개인에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의 전파성, 죄의 확산성, 죄의 전염성,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포악함이 가득하다고 했는데 이 포악함이라는 말은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해치고 서로 억압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찬 부패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노아 시대의 시대상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노아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욕망이 점점 커집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아름다운 관계들이 다 무너져 내려앉습니다. 부부가, 부모, 자녀가, 형제가, 이웃이, 목사와 교인이, 교인과 교인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점점 밀려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삶에서 하나님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왜 간섭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유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정입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는 이 시대 상황을, 이 시대 정신을,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아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 가지 포장지로 우리를 포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포장지, 장로라는 포장, 교회 오래 다녔다는 포장, 사회에 어떤 직함을 가졌다는 포장, 많은 포장지에 쌓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다 스스로 벗겨내야 됩니다. 다 벗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짜 내 모습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교회 다닌 지 40년이 됐으니까. 그거 다 벗어내야 돼요. 벗기고 정말로 벌거숭이가 된 모습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점검을 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들이, 성도들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패하고 폭력이 난무한 그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본문 7절,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창조했다는 것이죠.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 그건 내가 창조한 사람들 맞다는 거예요. 지금 이 죄인들이, 이 포악한 인생들이 내가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 때문에 생명 가진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게 썰어버림을 당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단순히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썰어버리겠다. 썰어버리겠다.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쓰셨겠습니까? 이유는 썩었기 때문이에요.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썩은 것에는 그 어떤 희망도 걸 수 없습니다. 바랄 수 없습니다. 제 아내가 살림을 잘 사는 편인데 가끔 이렇게 지켜보면 저 냉동실 안에서, 냉장고 안에서 뭘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해서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설거머리 갖다 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여기 남반 여반이 딱 구별되어 앉았네요. 여러분, 남반에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냉장고는 우리 게 아닙니다. 아내 겁니다. 그러니까 냉장고 문 열고 절대로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그 세계는 부인들의 영역입니다. 썩어 나가든지 뭐가 어떻게 되든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한우 A++를 비싸게 샀어요. 근데 그걸 넣고 깜빡했어요. 끄집어내니까 곰팡이가 피기 시작해요. 자,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버려요, 그 아까운 걸? 이 보세요. 돈 실컷 벌어서 소고기 사주니까 버린대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버리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미련 없이 버려야 됩니다.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시작한 아름다운 세상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썩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싹 썰어버리겠다.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씀하신 다음에 성경은 놀라운 반전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번 같이 하시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나 노아는인데 어디에 강조를 줄 것인가? 그러나 노아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근데 이 짧은 한 문장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흐름을 바꾸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심판이 선언된 그 자리에서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절망의 상황이었는데 이 말씀 때문에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이제 심판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반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면 아담의 경우입니다. 범죄했죠. 타락한 인생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지 않았습니까?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셨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지만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에 숨어 삽니다. 그 숨어 사는 모세를 먼저 불러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먼저 찾아오시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그리고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는 세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주어진 결과는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심판을 받는데 노아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무엇이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차이가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이 됩니까? 혹시 노아가 부자였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 방주 만드는 거 보면 능력이 있는 분은 틀림없어요. 혹은 지식의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노아 자신의 어떤 공로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과 죽음, 그 둘의 차이를 만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가 노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제가 고함을 안 지르려고 했는데 고함을 지른 이 8절 말씀,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씀,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게 무슨 단어가 아니에요. 이렇게 지팡이처럼 꼬부러진 글자 하나예요. 이게 노아라는 단어 앞에 붙어서 그러나 노아는 이 되는데, 우리가 글자로 볼 때는 별것 아닌데 그러나 노아는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에 좀 더 가까이 표현하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앞에서 은혜를 얻었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노아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노아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없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다 좋은 말 해주면 좋죠.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선입견을 가지고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편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나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뭐 그러나 보다 하고 기분은 좀 나쁘지만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의식하며 살아야 될 것은 오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노아를 구원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부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사람의 눈보다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뒷부분인데 죄송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착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그런 착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노아만 빼고 없다. 그거 아니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노아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노아가 그 당시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것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는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고 좀 착한 사람만 골라서 예수 믿게 만들었을까요?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예, 아니요. 하나님 앞에 네가 조금 더 착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구원하마. 그렇게 대접을 받은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것은 노아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노아는 성경에서 계속 표현하는 대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은혜가 먼저고 순종은 그 열매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이 순서는 누구에게서도 어느 시대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바뀔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것이지 내가 오늘부터 변해야 되겠다 결심한다고 변해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지금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과거에 담배를 피우셨던 분들 해마다 정초가 되면 담배 끊죠. 금연 결심. 근데 그게 며칠 간다고요? 3일 가면 오래 가는 겁니다. 아침에 결심하고 저녁에 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끊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결심으로 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해야 변화되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분이 누구입니까? 아마도 뭐 생각이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즉시 변화해 버렸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훗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실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도로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화의 원인을 자기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자신의 지식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변화된다고 하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저 사람은 안 변해. 교회 다니지 10년 됐다는데 안 변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변하지를 않아? 우리 그런 생각들 장로님도 혹시 해보신 적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변화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변하는 모습도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된다라고 하면 누구부터 생각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도 바울에게 해당되는 일이지 그게 저에게 해당되는 일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일도 아니에요. 변화의 속도가 다를 수 있고 변하는 모습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서툴지라도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만 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계획대로 결정하고,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뵙게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변화가 안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1년에 한 번 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는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느닷없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입니다. 대단한 일입니까? 별것 아닙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전혀 그렇게 살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어떤 일을 결정했다면 엄청난 변화예요. 세상에 사람처럼 안 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라도 변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이 성격이 급하셔서 빨리빨리 안 되면은 확 쳐내면 저 이 자리에 못 서 있습니다. 잘려도 여러 번 잘렸죠. 나는 하나님 앞에 빨리 변화되기를 바랄지라도 다른 사람의 느린 것에 대해서, 더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하실 일이에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가 간섭하면 안 된다. 여러분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은혜 받으셨죠? 구원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혜 받은 내가 은혜 받은 후에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다른 사람 쳐다보던 시선을 이제 자기에게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나는 은혜 받고 나서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는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기도가 달라졌습니까?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사롭게 생각하던 죄가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말투라도 달라졌습니까? 욕이라도 덜하게 되었습니까?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에 지속적으로 끌려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서울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가 사는 시대도 노아가 사는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도 노아 시대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그러나가 있었죠. 그러나 노아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러나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로 새로운 역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그 은퇴 목사들이 강단에 서면 뭐가 제일 걱정됩니까? 오늘 1시간 설교할 것 같다. 그게 제일 걱정이 되죠. 제가 설교 시작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신 목사님 설교를 제가 보니까 30분 정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넘었으면 다음 주에 못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6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9절 마지막 부분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입니다. 같이 한번 하시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근데 이 시간 그 노아라는 이름을 살포시 빼내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대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넣으셨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이름을 저기에 넣은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한영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날로 험악해져 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한영만은 그러나 백성칠은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여호와와 동행하며 살 수 있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한 문장을 써준다면 그러나 아무개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이런 결론이 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고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답게 저희 인생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420장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예물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앞서서 일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백성칠 장로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일 예물을 준비하고 드린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장로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남은 임기 동안도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대가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울 동산교회 재정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물질이 없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 당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주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대찬송 620장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서울 동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모든 권솔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구역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구역연합 예배에 창동 1구역이 특송을 합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특송은 창동 2, 3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교인 성경 퀴즈 대회 8월 9일 주일 3부 예배에 하게 되겠습니다. 출제 보면은 사도행전 담당은 백성칠 장로님과 최규택 집사님 담당이신데 사도신경 열심히 읽어서 참 좋은 성적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 7월 17일 금요일부터 19일까지 유치부 유초등부 성경학교 7월 25일에서 26일 청년부 수련회는 8월 16일에서 17일 이틀간입니다. 12 제자 전도대회 오늘 낮 12시 20분 찬양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안식일을 맞이해서 지금 해외에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평안하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목사님 지금 뭐 연락은 안 되지만 아마 무소식이 희소식일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박용옥 권사님이 그 기침을 많이 하고 폐렴은 아니신데 기침을 많이 해서 오늘 예배 참석을 못했습니다. 박용옥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를 하시면은 전화가 말이 제대로 잘 안 된답니다. 목에 기침이 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병우 성도님 지난주에 그 복수가 찾는 것을 복수를 병원에서 이제 복수를 한 6리터를 뺐다는데, 권병우 성도님 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청교회 초청 설교 목사님 그동안에 궁금하셨는데, 오늘 오신 분은 광성교회 약수동에 있는 그 광성교회 한영만 원로 목사님이시고, 다음 주에도 광성교회 목사님이 오시는데 다음 주에는 백성질 장로님이 사회를 보시고 한영만 목사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영만 목사님 뒤에 오실 분은 최한주 목사님 푸른숲 교회에 7월 5일 주일과 7월 12일 주일에 최한주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 7월 19일과 7월 26일은 안양 신일교회 윤광중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2주 동안 예배를 또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한영만 목사님 미리 광고를 못 드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가실 때도 한영만 목사님 만나셔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좋은 그 교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